자, 지난주부터 이 2월 한 달 동안은 신앙의 기초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공사, 좀 더 어려운 얘기로 하면 신앙의 본질. 교회를 다니는데 이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 기본이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기본이 괜찮습니까? 축구 잘 모르시는구나. 손흥민 선수는 이 기본기를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또 배구도 야구도 어떤 운동 경기도 그렇습니다. 기본이 안 되면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창한 집사님. 음악, 물론 이제 아예 그 천재로 태어나는 사람이 1세기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지만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그래도 음악적인 환경에서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다못해 제가 살아온 이 생활도 돌아보면 기본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방송을 요즘도 계속 하잖아요. 80년도 초에 이제 방송국에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게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질 않고 마이크 앞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이크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이크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 이걸 사랑해야 이 마이크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방송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이산가족 찾기가 한 달간 계속됐잖아요. 그때 많은 진행자들이 이산가족을 찾으러 뭐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팻말 들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데 거기서 진행자들의 인성, 사랑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 배운 게 없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는 뭐 옛날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데 뭐 어디에 뭐 점이 나 있고 뭐 이러는데 이거를 순화시켜서 잘 표현해서 얘기해 주는 진행자들이 돋보였던 그 방송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배운 기본기 갖고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나운서 중에 기본이 뭐냐 하면요, 선이에요. 선. 근데 미국 와서요, 한인 방송 라디오 듣는데 제가 라디오를 좀 듣다가 껐어요. 다 못 듣겠어요. 그 어렸을 때 흉내내는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른바 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시에 상명이대로 그래서 뭐. 근데 아나운서 훈련의 기본은 선입니다. 이게 쪼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톤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이크 앞에 한두 주 앉혀 있다가 그 다음에 처음 방송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15예요. 15. 중파 1188kHz, 아름다운 음악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극동 방송입니다. HLKX, 선이죠. 이걸 자기 마음대로 아름다운 음악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북한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방송과 같은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듣는 분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설교는 거짓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호흡, 이 쪼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런 기초 공사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건데요, 신앙을요, 처음에 어떤 교회 가서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기도원에 따라가 갖고 처음 이 기독교 신앙단체 공동체에 갔는데 그게 저 산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한월산 뭐 기도원. 그때 한월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했는데요, 이분은 깡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에 욕이 더 많아.
뭐 이색적인 얘기도 하고 막 그냥 1년, 2년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신앙이 그렇게 잡혀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처음에 어떤 기본을 갖추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설교 듣고 내가 감동해야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설교를 듣고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하는 거 중요하지만 감동에 속지 마십시오. 사실 이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요즘 많은 강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문 강연하는 분들, 그 얘기 들을 때 더 감동이 되죠. 김창옥 교수 강연을 세바시 뭐 이런 것 보면은 와, 15분 동안에 마음을 막 이렇게 감동시키잖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아무 감동도 안 되게 졸음만 오는데 40분 50분 막 설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감동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보시면서 감동하셔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지금 앉아있는 이 사실만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박지훈 형제 교회 처음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지훈 형제 보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친교실을 처음 얼굴 봤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생긴 사람 보면 감동을 하잖아요. 막 감동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막 교회 좀 다니다 보면 뭐 이런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잘하면 그때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사실 자체로 하나님은 감동 충만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돼보면 알잖아요. 자식들이 전화 하나 띡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날 한번 와주면 감동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놈의 자식들이 오지도 않아. 근데 막 설인데도 안 와. 막 돈이나 쓱 보내. 여러분, 돈에도 감동이 되지만은요, 이런 자식들이 눈앞에 와주는 게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그래요. 우리가 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재롱잔치하고 뭐 돈 주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자식놈이 한번 와서 얼굴 보여주고 가면 부모가 감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알든 모르든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감동 충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닮아서 좀 감동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뭘 가르치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습니까? 우리가 그걸 못했잖아요. 목사인데 목사 보고 감동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는 이동진 목사 책임인 거죠. 발렌시아에서는 이윤수 목사님 책임이고.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적어도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장로고 집사인데 나를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세상에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감동까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데는 니네들이 나한테 감동 줬냐라는 거 물어보잖아요. 똑같이 사는데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미워할 놈 미워하고 이뻐할 놈 이뻐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미워할 놈은 더 미워해. 그냥. 세상 사람들은 한잔 하면서 풀기라도 하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풀지도 않아. 그냥.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고 감동하셨다는 사실, 그것부터 내 마음이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와 있는 이 사실이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세상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르친 거대로 배우면 다 100점 맞게요. 그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선생님, 예수님은 좋으십니까? 그러면 배워야지. 가르친 거 우리가 다 배웠으면 다 하버드 대학 들어가죠. 근데 가르친 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오늘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뭘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주일 꼭 지켜야 된다, 헌금 드려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는 건가요? 이거는 은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지게 돼 있어요. 뭘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는? 바로 감동을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이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면 한번 반짝 감동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디다스콘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르치다, 디다스콘테스. 이건 뭐냐 하면 단어를 보게 되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건 지금 일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곳곳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 뜻을 얘기할 때 이 현재 분사형을 쓴단 말이에요. 이 디다스콘테스라는 이 단어 속에 가르치다, 한 번 가르쳐주고 못 깨달으면 너는 돌, 가르쳤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면 너는 천재, 이렇게 아닌 거예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하고 친할 때만 좋은 성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도 나를 괴롭힌 사람 앞에서도 동일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누구나 저 정도에서는 화가 나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화를 안 내, 그 지점에서. 그럼 우리가 디다스콘테스라는 것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는 세상이 요즘 교회 보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에 조롱감이 돼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무시를 당합니까? 왜?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는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나부터 내가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부모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새로운 은혜를 창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낙심과 불안과 그리고 절망과 자격지심이 있습니까? 저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 그 그림은 많이 봤어요. 정물화, 이 탁자 위에 사과가 있고 과일들 좀 있는 이 그림. 폴 세잔느라는 화가 19세기에 많은 작품을 남겨준 화가인데요, 정작 이분이 활동할 때는 아무 미술가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재능도 없다, 맨날 그러고 있느냐. 왜냐하면 매일 이 사람은 평생 사과만 그렸어요. 폴 세잔느의 그림은. 그 중에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폴 세잔느가 사과가 있는 정물, 이러한 작품을 거의 마지막 때에 그렸어요. 사과가 있는 정물 가운데 이렇게 과일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사과들이 한쪽에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물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림이에요. 그게 도대체 왜 이렇게 유명할까? 거기서 이 폴 세잔느는 자기가 평생 그려온 사과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과는 오래 놔둬도 잘 썩지 않는 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그리는데요, 이쪽 면을 그리고 위에서 그리고 멀리서 그리고 이쪽 가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과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발견하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바로 그 폴 세잔느의 사과를 그리는 마음하고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은 것일 게다. 이게 시인이 바라본 대추예요. 여러분, 우린 대추 보면은 뭘 생각하죠? 저는 대추차. 근데 이 시인은 대추를 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창조주 하나님의 햇빛과 바람과 그리고 이 공기를 본 거예요. 세잔느는 이 사과 그림을 그리면서 사과 한 알 속에 담겨진 창조주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40년 동안 그냥 사과만 그려서 사과밖에 모르는 것 같은 이 폴 세잔느의 눈에 보여진 사과 속에 담겨진 그날의 기분, 그날의 날씨, 그날에 주신 햇빛의 은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아까 사도신경 할 때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처음 가면은요, 모르잖아요. 제가 만일 조계사가 있으면은 뭐 하는지 모를 거예요. 교회 처음 왔는데 뭐 언제는 눈을 감고 언제는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지, 언제는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외우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하라고 준 말씀이에요. 암송하면서 하시는 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보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한 줄 하고 나서 그날 사도신경 못해도 괜찮아요. 전능하사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전능하사? 우리는 능력이 제한이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그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습관에 묶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율례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끝없는 지평선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높은 곳이 끝이 없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 내 눈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도 믿을 게 없는 이 성경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본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그분이 오늘도 살아서 내 모든 삶을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이러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우리에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교회에 오면서 계속 의문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의문의 담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의문은 인간의 한계이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부를 우리가 하잖아요. 세상에 공부를 하게 되면 원리를 배웁니다. 수학을 하게 되면 차례차례 더하기 빼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루트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수학의 이 연산 뭐 법들도 배우고 배웁니다. 근데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지식은 배우면 어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순위가 2번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배웠으니까. 경제학 이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 우리가 적용해서 알던 지식이 이 순위 2번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갖고 있던 것들이 순서가 밀려지게 되는 게 세상 지식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한 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쭉 들어가는 지식이더라고요. 내 힘으로 팔 수 없는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지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한번 경외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한들, 과학이 로켓은 만들지언정 로켓가 가서 도착할 달을 만들 수 있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같은 곳을 만들 수 있습니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과학, 사람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을 만드십니다. 생명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요즘 뭐 한동안 그 많이들 나왔잖아요. 뭐 둘리 해가지고 어린 양 복제, 이 원리 가지고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옛날에 만화에서 봤던 얘기들을 지금 이 유전자 조작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이 내가 믿게 돼서 내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전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하는 훈련보다 너무나 심오한 과정을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그 제자가 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는 비밀로 가득 차 있는 제자를 훈련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하면 순서대로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씩 교회가 어떤 것이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 사람이 보고 그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내가 따르는 그 스승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내가 전도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3절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에게 뭐 꼭 오세요, 뭐 그래서 뭐 뜨개질한 것도 뭐 선물도 주고 뭐 이럴까요? 뭐가 이뻐서? 근데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 그거예요. 내가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답게 살아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인
유일한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나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넥타이 메고 앉아서 거룩한 척 앉아 있어도 삶에서 풍겨질 수 있는 예수의 향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라는 말과 동일 언어입니다. 나는 변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변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왜 지금 이 아내, 이 남편을 만났을까요? 아세요? 지금 왜 이분을 만났어요? 오다 가다 눈이 맞았나요? 친한 친구가 소개해줘서 그냥 만났나요?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살고 있는 이것은 나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 쉬운 거, 치약을 중간에서 짜지 말고 끝에서도 짜라는 거, 이것도 안 바꾸는데 뭐가 바뀌겠어요, 인간이? 집집마다 그건 당신이 바꿔. 아니, 치약을 짤 때 이 쾌감 몰라? 가운데 팍 눌러서 쫙 나오는 거, 이거를 못하게 한단 말이. 그것도 내 식으로 네가 바꿔라라고 하는데 뭐가 바뀌겠어요? 여러분, 내 의지로는 바꿀 게 없어요. 내 의지로는 내 것만 더 단단하게 막으려고 하지 나는 안 바뀌려고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감동돼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동하심으로, 그게 은혜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와서 집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야, 이렇게 해볼까? 하는 거예요. 또 뭐 대놓고 하면은 또 남편 체면이지. 그러니까는 몰래 화장실에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아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대로는 예수 믿어도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가짜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어 쪽에 제가 늘 관심이 있으니까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가짜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언어가 아직도 팽팽하게 살아있어요. 내 언어로 살더라고요.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기쁨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바꾸는 방법 하나, 이거 아주 엄청난 비밀인데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죽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힘들어도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좀 그럴 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호흡을 한번 깊게 해보세요. 하고 죽겠다를 좀 천천히 해보세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을 여러분의 인생이 죽게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폭풍우 치는 날 배 한 척이 저기 바다 한가운데서 이 조난을 당해서 떠더더더더더 SOS를 쳤어요. 그건 저 근처에 있던 큰 그 구조선에서 무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조난당한 배가 있다. 그 뭐 파도는 지금 점점 거세지고, 그러니까 이 선장이
선원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얘기합니다. 지금 즉시 출동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부선장이 올라오더니, 선장님, 지금 우리 배도 위험합니다. 우린 빨리 항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러다가 저 큰 폭풍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도 죽습니다. 선장이,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가야 돼. 선장님, 지금 가면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일단 갔다가 좀 잔잔해지면 그때 옵시다요. 선장이 부선장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보게, 우리는 구조하러 오라는 명령을 받았지 항구로 돌아오라는 명령은 받은 적이 없어. 구조선은 구조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구조하러 가는 구조대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이 소방관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을 끄는데요, 그 더운데, 더운 날씨에도 뭐 뒤집어 쓰고 불 붙지 않는 이 두꺼운 옷 아니, 이걸 입고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왜? 저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 구조해내야 된다는 게 명령이지. 우리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나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훈련도 없이 소방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 받고 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든든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훈련 받으면서 구조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기술과 힘과 그리고 노하우와 능력들, 담대함, 이런 것들로 채워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로서는 연약하고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전능한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상태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보고 감동하셨다면 나는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 저분이 나를 알아봐 주면 감동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내가 거기 와 있는 걸 보고 감동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분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우리의 감동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사람 보고도 감동이 되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감동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보시면서 부모가 어린 아기를 보며 만족하듯이 우리의 약함과 아직 더러움과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손주 손녀가 잘생기고 이쁜 줄 알았어요. 근데 2살 3살 되니까 어렸을 때 봤던 정말 세상에 이런 애가 없는 그런 애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때는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동으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오라면 오고 서 있으면 서 있고 순종이야말로 사랑받는 가장 최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아내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차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치라고 하신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데,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넓이만큼 많은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가슴의 넓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